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아니고요.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또 모르는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곳에 와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외국에 나가 산다 할지라도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물? 살아있는 짐승이 필요해요.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하고 비둘기가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 중에서 일부를, 소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제주도에 사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육지까지 건너와야 돼요. 소를 배에 실어 오다가 풍랑을 만났네. 배가 떠날려가지고 저희 대마도로 갔어요. 대마도에서 다시 배 타고 또 부산으로 와가지고 또 문경세제 넘어서 와야 돼. 쉽게 말하는 겁니다. 문경세제 넘어서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오다 보니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소가 말을 안 듣고 오다가 소가 퍼질르고, 이러면 몇 날에 며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너무 힘들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굳이 집에서부터 소를 끌고 오지 않아도 된다. 양을 몰고 오지 않아도 된다. 성전에서 살아. 성전 앞에서 살아. 그래서 성전 앞에 시장이 형성됐어요. 거기에서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지요. 예배자들을,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그런 일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고 300년이 지나가니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가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관행이 굳어져 가지고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행도 괜찮습니다. 문화도 괜찮은데 여기에 무엇이 개입돼 버렸어요. 여기에 무엇이 개입됐냐?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누가요?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돈이 보여요. 야, 이거는 큰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이 제사 의식에 누가 끼어들기 시작했느냐? 무엇이 끼어들기 시작했느냐?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돈 뜨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딱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독과점이 형성됐어요. 이 사람들이 딱, 이것은 우리 사업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장사 못하게 해.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에? 성전 안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거기서 소를 거래하고 양을 거래하고 비둘기를 거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멀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은 다 외국 돈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뭐가요? 환전상 돈을 바꿔줍니다. 외국 돈을 바꿔줘요. 거기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다른 데서 소를 사면 안 돼. 우리한테만 사야 돼. 이것은 제사장들이 허락한 합법적인 장소야. 여기서만 사야 돼요. 가격이 높습니다. 환전도 거기서만 해야 돼. 가격이 폭리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 됐어요? 사업장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업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업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그런 날이 나왔으면 좋겠슈. 뭐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여간에 교회가 많이 커지면 기껏 100명, 200명만 돼도 기껏 1000명 넘어가도요. 교회에 누가 오느냐? 사업하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 사업하는 분들이 오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을 배려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세상에 돈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요. 그러면 교회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처음에는요, 주님을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여서 굳이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지고 사자 굴 속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그 큰 콜로세움 같은 그런 공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 죽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고문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또 죽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몸에 아스팔트 타르를 발라가지고 불태워서 밤에 횃불로 사용하고 이런 박해가 300년을 지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남았습니다. 교회가 계속 살아남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딱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셔요? 기독교의 박해가 딱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기독교를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그가 먼저 교회에 왔어요. 황제가 교인이 됐어요. 자, 황제가 교회로 옵니다. 누가 따라 나오겠어요? 신하들이 교회로 와요. 왜요?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왜요?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하들이 교회로 와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황제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황제가 신하들이 교회에 오니 누가 또 교회에 오겠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왜요? 교회에 가야 누구 만나요? 왕을 만나고, 교회에 가야 대신들을 만나고, 교회에 가야 국토부 장관 만나고 총리 만나고 하니까 다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경제인들이 오고 정치인들이 오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배려를 해줍니다. 황제를 배려합니다. 정치인 배려하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점점 더 교회를 더 큰 영향을 끼치면서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언제 가장 강했는가 하면 박해 시기에 교회가 가장 강했습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힘을 잃었는가 하면 313년 이후에 박해가 끝나자마자 교회가 도태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썩기 시작하고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LH 토지주택공사 이야기 뉴스가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요 큰 사건입니다.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왜 큰 사건입니까? 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본문과 연관돼가지고 제가 이제 떠오르는 사건이어서 또 이렇게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민주당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 무엇이냐? 국민의힘당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토지 공개념은 공산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국의 토지 공개념은 누가 소개했는가?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배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이야기한 것이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누가 주장했는가?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택스 운동, 단일세 운동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이 사상이 무엇이냐? 많은 세금 걷어들일 필요 없다. 토지세만 걷어들여도 됐다. 토지세 걷어들이면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재분배하면 부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 그분의 이론이지요. 그분의 이 이론은 어디서 왔는가? 그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달달달, 그는 거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연설문들이 있는데 그분의 연설문을 들어보면 그분의 연설문은 연설이 아니고 설교예요, 설교. 정치인이지만
그냥 성경 얘기를 쭉 하세요. 어디서 왔는가? 구약에서 왔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그의 주장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 보아라. 성경에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죠. 토지를 쉬게 하라. 6년 동안 토지를 사용하고 7년째 땅을 좀 쉬게 하라. 안식년 개념이 사람 이건 짐승을 쉬게 하라. 그 다음에 47년이 7번 되는 77에 49, 49년은 성경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기쁨의 해란 뜻이에요. 이상한 발음이 이상해서 청년들 저게 뭔 소린가? 기쁨의 해란 기쁨의 해. 희년. 희년은 뭐 어떤 해인가? 그 해에는 종들을 다 놓아줍니다. 종들을 다 놓아주고 빚을 다 탕감해줘요. 또 뭐냐? 땅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9년마다 50년마다 한 번씩 무슨 일이 생기는가? 경제적인 재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이덴티티, 당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란 게 무슨 공의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요 뜻 의자가 아닙니다. 옳을 의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평과 정의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당신들은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몇 명이 이렇게 막 잘 알지도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분들이 행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 20억, 30억 그 정도겠습니까? 드러난 것만 그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만 했겠어요? 차명으로 또 친인척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성경은 왜 계속 땅 이야기를 합니까? 경제정의 출발은 토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요. 그래서 땅을 49년, 50년마다 재분배,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아주 큰 일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땅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큰 불의를 행한 것이죠.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청년들은요 분노할 거예요. 분노의 눈빛이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생각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것은 아주 불의한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주와 객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왜 예수님이 성전에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왜 그러셨는가? 주객이 전도되었다.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뭐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는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큰 사역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큰 사역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은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예, 주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에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정치인도 올 거고 왔으면 좋겠네. 정치인도 올 거고 사업하는 사람도 올 거고 돈 있는 사람도 올 거고 막 오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목소리가 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야 돼요.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커지면 교회는 도태하기 시작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중국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중국의 상황을 제가 뻔히 알아요. 그리고 이 청년들은 졸업을 하면 중국에 들어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이게 아니에요. 건물을 다 부셨어요. 많은 교회들. 다 부신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을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감옥에 갔어요. 다 간 건 아니지만 끝까지 저항하는 목사님 감옥에 가 있어요. 수용소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정부가 허용한 교회들은 우리 옛날 신사 참배하는 것처럼 예배 전에 한쪽 편에 중국 국기, 오성 홍기가 걸려져 있고 이쪽 편에 모택동 주석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서약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당의 정책에 따르겠다.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으로 이 청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주의 종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교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고난이 축복이다 말했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환난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왜 환난이 축복인가? 왜 고난이 축복인가? 중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교회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에 환난이 찾아오자, 중국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자 다 떠났어요. 누가 떠났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났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자들만 남았어요. 이 박해시, 나는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이다. 환난이 축복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할게요. 저희 이 교회가 창조교회에 박해가 온다면 누가 남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박해가 온다면 누가 남을까요? 여러분 남으시겠어요?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저는 모든 교회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교우들이 남기를 소망하죠.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가면 제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정말 너희 교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만들었구나. 그 소리를 듣겠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면 남는 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지. 누가 남을 것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답하십시오. 난 남을 거야. 난 주님을 내 생명을 걸 거야. 그렇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지요. 환난이 축복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면 양과 염소는 갈라집니다.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는 확연히 갈라집니다. 여러분은 알곡인지 여러분은 쭉정이인지 여러분은 양인지 여러분은 염소인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곡으로 남으시는 모두 창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시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관습 여기서 장사해.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 외국에서 온 형제들을 위한 거잖아. 여기서 환전해. 문화와 관습으로 성전이 본래의 기능과 본래의 의미가 다 퇴색되어 버리고 뒤바뀌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시네요. 상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소들을 쫓아내시고 장사꾼 다 쫓아내시고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과 성경이 다 섞어서 말하겠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다 쫓아내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하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속 계실까요? 아니지요. 전도하러 또 다른 데 가시고 또 주무시고 또 다른 데 가시잖아요. 예수님 나가셨어. 쫓겨났던 소 키우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소 끌고 와가지고 그 인간 갔네. 환전상들 그 인간 갔네. 또 들고 와가지고 다시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둘러 엎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한 거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심은 것은 다 뽑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세상 끝날에 다 불태워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김미소 청년이 읽어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지은 모든 것, 그 사람이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세웠던지 간에 자기 인생 가운데 금으로 무언가를 건축을 하고 돌로 세우고 쇠로 무엇을 그 사람이 건축했던 간에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불태울 거라는 거예요. 그 불태워가지고 다 타버리면 그것은 다 상급이 없다. 다 타버리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 남은 것만 하나님이 거두할 거라는 거예요. 남은 것만 주님이 상급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정치인이 되고 누구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힘쓰고 누구는 뭐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다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남냐? 믿음 따라 한 것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한 것만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신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만 하나님이 다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지요? 인생이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행합니까? 어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근거를 둔 것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야망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꿈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업을 일으킬 거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세요? 여러분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꿈이 있지요. 돈을 모을 꿈이 있고 자녀에 대한 꿈이 있고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많은 꿈과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그 야망들이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5장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 2절 읽어보죠. 창세기 25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았는데 이름은 그두라라 하였다. 그는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곱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 함께 있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으마. 함께 있으마.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속에는요 다 자기 꿈과 다 자기 야망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두신 꿈, 하나님이 넣어두신 비전, 하나님이 넣어두신 약속,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두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두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한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심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욕심 따라 내가 행했던 사업들, 내 욕심 따라 내가 벌려놓은 일, 그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삭 얘기만 할까요? 내가 이삭을 내가 축복하리라, 내가 그와 약속을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 왜 이삭 얘기만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이었겠지. 이삭, 근데 떠오르는 게 이삭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은 숫자가 나중에 몇 명 더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이 이삭. 세 번째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첩을 얻어서 그드라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자녀가 막 태어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 얘기만 하세요? 이삭 얘기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삭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이삭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심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자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드라의 소생들은 누가 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준 아들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삭과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를 도울 것이다. 그를 축복할 것이다. 주님은 계속 이삭 얘기만 하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저지른 많은 일들이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들은 잘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것은 다 소멸될 것이다. 내가 심은 것만 내가 거둬들일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깜빡 잊고서 빵을 놓고 왔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밥을 놓고 왔네. 예수님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누룩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아니 그러면 그 빵이 몇 개나 남아서 확인해봐. 막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얘들아 왜 시끄럽느냐? 주여 우리가 빵을 놓고 왔나이다. 어쩌고저쩌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얘들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이느냐? 4천만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얼마나 거뒀느냐?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몇 명 있을 때 그때 보리빵 7개인가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다 배불리 먹고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7광주를 거둬들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 이것은 먹는 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설교를 조심하라. 그들의 성경 공부 조심하라. 그 뜻이었구나.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덧붙이신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그 성경의 교훈이라고 어디 가서 많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많이 듣고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그 말씀 다 뽑아버리신다. 이것이 다 여러분 다 통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거지만 뒤집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뒤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분명히 써있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듣고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성전은 43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운단 말이냐? 우리 지금 본문에 그런 이야기 써 있지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합니다. 이게 누가 시작한 공사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 공사를 했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재정이 많이 투입됐고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그 위용 있는 건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 이야기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오래 걸린 건물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것이냐 말한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체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육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육체는 늙어갑니다. 인간의 육체는 나이 먹으면 소약해집니다. 인간의 육체는 나이 먹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쫓아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옥이 존재합니까?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는 쇠단에 가고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영혼들을 위해서 바깥 어두운 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영원히 빛난 곳 천국에서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려요.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 되어 있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이 소녀가 잔다 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 아이가 죽은 줄 아는 까닭에 비웃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되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의 영이 즉시로 돌아와서, 그 아이의 영이 즉시로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주님이 하셔가지고 문을 열어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은 내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 거기는 덥고 더운 지역이잖아요. 무덤 문을,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미 썩은 내가 납니다. 열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니, 여러분, 죽어서 나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가요, 배를 동인 채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온몸 다 묵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요, 다 묵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나인성 과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상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죽은 청년은, 젊은 남자아이는 이 어머니의 그 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상여를 세운 다음에 청년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청년이 살아나가지고 어머니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짐승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시체가 썩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시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즉시로 그 영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 곳이 있다는 것이요. 왜 간 곳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육체만 소멸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뒤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누구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자들이 여기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육체만 소멸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일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독립적인 그 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죽음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아버님 모시고 한 번씩 차 끌고서 이렇게 나가서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영광 지나갔네요. 전남 영광 지나가는데 바닷가 따라가는데 거기 뭐가 있더라고요. 차 슈퍼 가려고 했는데 거기 차를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대돌이 서 있어요. 이게 뭔가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뭐냐. 그 큰 돌이 뭐냐? 순교 기념비가 서 있더라고요. 무슨 순교 기념비냐? 6.25 때에 그 영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념하는 대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알기로 그때에 순교하신 분들이 한 10몇 명 될 거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 숫자가요 300몇 명인가 600몇 명인가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갯벌로 끌고 와가지고 돌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 인근에서 많은 그리스도를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였더라고요. 제가 그 짧게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겠네요. 이분들 천국에서 만나겠네요. 사람 보기에는 비참하게 죽었죠. 돌에 묶여가지고 죽창에 찔려가지고 총으로 그래서 갯벌에 시신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름도 없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그분들이 왜 순교합니까? 왜 죽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죠.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죽음에 매이지 맙시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죽음에 매이지 맙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마라. 내가 생명의 내가 부활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나갑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매가 맺힌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저에게 영적인 일들을 막 이렇게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처음에 약속이 막 오더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영역을 열어주마. 이런 일이 있을까 서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들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놀라지 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그것을 지금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심으신 것을 행하십니다.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것, 인간적인 것, 내 욕심 이것들은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 따라서, 약속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것만 심으시고 그 열매를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사람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 세운 것들, 내가 잘못 심은 것들, 내가 잘못 일으킨 것들은 하나님 다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정돈되게 하시고 믿음 따라서 말씀 따라서 새로운 것을 심고 뿌리고 결국에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